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부터가 문제입니다. 그죠? 맞아요.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피합니다. 하나는 끝내봅니다. 스스로. 심지어 요즘은 뭐라죠? 예,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안락사. 자기가 자기의 죽는 시간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위스인가가 이미 법적으로 통과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걸립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끝내고 싶은 거죠. 왜?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진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걸 고통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그 사람의 뭘 바꾸는 거예요? 네,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눈 달라지죠.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죠. 누린다는 말은 뭘 본 겁니까? 응답을 본 거죠. 그래서 응답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 자체라도 문제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답을 못 줍니다. 우리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절대 세상에서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절대 과학이, 의사가, 교수가 못 해줍니다. 여러분만, 심지어 무속인도 못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요 수준이라면 기독교는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눈을 열어줘 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응답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맡겨있거나 갇혀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요? 가장 악한 환경과 조건이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까? 15절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딱 잡아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이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기고처럼 죽은 것 같은, 사실은 죽은 게 문제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갇힌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실제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못하는 이 상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지금요, 우리 한국이 가장 위기입니다. 지금 IMF보다 더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자살자 속출합니다. 네, 어제 한상혁 집사라고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하는 친구, 고층의 사장 둘이 자살했습니다. 이번 달에. 환경과 조건에 갇힌 사람들. 그죠? 절대 그 환경과 조건은 결국 죽음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 속에 가두지 마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그 과거 속에 가두지 마라.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 환경과 조건을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주님이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올 때부터 과거는 내게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무능이 됩니다. 축복이죠. 과거는 나를 자꾸 올가매어 이 환경과 조건을 못 나오게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다. 초대 교회가 환경과 조건이 뭡니까? 강대국 로마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돼. 하나님이 끄집어내야 돼요. 열심당원 유다가 그거 하다가 자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죠? 단절. 사회적 단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뭡니까? 핍박.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큰 전도문을 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뭡니까? 그 환경과 조건에 갇힌 사람들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의 과거에서 나와버렸어요. 바울은 뭐죠? 철저히 유대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본 거죠. 헬라 문화는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지식인 아닙니까? 특히 이 선민사상이요, 얼마나 투철한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죠? 이 과거에 묶여 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 완전히 살아나서 그들을 살려보죠. 여러분, 과거에 걸려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그들을 살릴 만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을 자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영적 문제 가져와도 해결할 수 있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는 걸 여러분 봐버리면 사실은요, 교회는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최고의 조건이 뭐냐 하면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교회는요, 철저히 마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내 혼자 말라 죽어요. 교회 안에서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 교회에서 실제로 내가 응답을 못 받은 확실한 증거. 내가 뭐가 됐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이해 안 돼. 왜 그러냐? 내 과거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인 자들, 운명에 걸린 자들, 요들을 전부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죠? 거기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 아닙니다. 마음 여는 겁니다. 말씀 집중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마음 안 열면. 여러분, 포럼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뭐 하면? 마음 안 열면. 그래서 마음 열어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이 안 되네? 이게, 안녕하세요. 애가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머리 숙이라. 이게. 마음을 열어야 돼.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못 열면 절대 마음 못 열어줍니다. 그리고 마음 열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요, 결국은 갑니다. 왜냐? 삶에까지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자기 삶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지옥 같아도 안 바꿉니다. 정말 싫은데도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뱀이 또아리 틀듯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바꿉니다. 그걸 바꿔줄 수 없다면 우리는 사역 못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는 역사가 벌어져야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고 갇히고 상처에 걸려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저 축복 속으로 데려가는. 그렇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고가 이게 은혜를 탁 받고 난 다음에 유도고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인생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는 그런 많은 영적 강도 만난 사람 많습니다. 가정의 상처, 그렇죠? 개인의 상처, 그다음에 교회의 상처, 종교의 상처, 3단체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역사는 그 흑암 배경에 상처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은지도 모르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쉴 데가 없네요, 쉴 데가.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할 때 박임희 권사님이 그 눈을 딱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근데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마음대로 안 돼.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진짜 살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진짜로. 그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불러가시든지 저 영혼을 살리시든지.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지만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흑암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도록. 이해되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확신 갖고 현장에서 흑암 꺾기 시작합니다.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현장 살리고 싶으면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탁.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보고 싶은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아주 하나님 거기에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나라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얘기 새신자한테 하면요 도망가 봅니다. 영접은 그겁니다. 내 생명 주님 겁니다. 내 인생 주님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실 겁니까? 저 생명을 거둬갈 겁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 죽이지 않기 때문에 저 생명 바꿔본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만. 이 지역을 살리시든지 저를 불러가시든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딜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저의 기회를 찾았고 주님은 나를 천국 안 데리고 가시려고 그 현장에 역사해버리고 절대 망대. 그래서 기도는 그 현장의 기도는 생명 건 기도. 생명 살릴 기도. 이해되시죠?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이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기를 태어나게 해도 내 엄마가 딱 죽으면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까지 합니다.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룰루랄라 가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 오늘 신나구나 이렇게 가는.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하지만 그 현장은 룰루랄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이 뭐로? 절대망대. 아시겠죠? 사람들 나를 싫어합니다.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망대로 안 세워지니까 힘든 거지. 안 되는데 망대 해보려 하니까 힘든 거지. 자기는 아닌데 자꾸 망대라고 우기니까 힘든 거지. 망대가 되면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다음 이제 룰루랄라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한다니까. 절대 망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은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나느냐. 고통의 시작이 뭐냐. 그리고 고통의 끝이 뭐냐. 고통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니네 하나님 떠났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니네 하나님 떠났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움이에요. 너는 하나님 떠났어 이거의 안타까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만나면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메시지 한다고 넌 하나님 떠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 안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떠나지 마라 말이잖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팩트를 날리는 게 아니야.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예,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끝은 뭡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 안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 뭡니까? 영원입니다. 사람들은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안 끝납니다. 더 큰 어려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른다. 이 고통인 줄 알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게 다 고통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없으면 복인 줄 알고. 그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뭐냐? 복음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언제? 지금 시간표에. 그래서 아닌 사람을 우겨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했는데 알아듣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탁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내게 안 묻는다. 그럼 내가 전도 못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붙었다. 그럼 내가 전도 잘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내게 붙인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오늘 저녁에도 다민족 캠프 갑니다. 그럼 다민족 캠프 가서 뭐 할 거냐? 요걸 알아들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냐? 고통이 왜 시작됐냐? 이거죠. 그래서 왜 시작됐냐?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로. 원래 창조의 상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영이 죽은 상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었고 2절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 여러분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다? 틀린 겁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요, 메시지 듣고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틀린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걸 안 해가지고 렘넌트들이요 너무 쉽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 갖고 판단하고 그죠?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갖고 판단하고 그리고 강단 목사님 메시지 갖고 판단하고 이럽니다. 그거는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폴 어디 갔어? 폴도 알지만 벤자민이라고요. 이 친구가요. 저 통역하는 소라 그 친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최연소 변호사가 됐어요. 10년 동안 늘 통역했을 거 아닙니까? 집회 때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절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10년 동안 메시지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메시지 들었는데 내게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연소 변호사가 딱 되니까 이게 또 더 올라가 버렸어. 내가 그랬지. 너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다. 너는 메시지의 쓰레기 속에 묻혔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딪혀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니까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피해 다녀. 여자아이가 하나가요, 알코올 중독이다. 그래서 이혼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너한테 이제 연락이 와, 만나봐라. 이래 만났더니. 걔도 랩런트 출신이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랩런트. 근데,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배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 예배가 뭡니까? 그럼 렘넌트들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취해 언약을 잡고 이러면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땡.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다. 이러니까요. 내하고 단절. 전화를 안 받네? 걔는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께서 내 모든 저주장을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 돼야 내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역사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부딪혀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단순히 선악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창조주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 마귀 자녀가 됐는데 이 자체를 전부 모르고 있죠. 그래놓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 상태가 내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상태를 탁 쳐다보면요. 뭐 나오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내가 진짜 이 상태를 딱 직면하면 뭘 체험하게 되느냐.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해본 사람 전부 그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복 달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앞에 달려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이제 지금 마음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가서 고기 잡아보니 별거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계 한번 복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완전히 마귀에게 뭐예요? 눌려버려요.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응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약한 것 자랑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까발릴 필요는 없지만 내 약하고 추한 모습에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피 흘려 죽으사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고통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시작되는 거죠. 세계를 복음화할 그 능력이 이 고통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나는 인간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따라합시다. 인간 되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셨다. 왜 힘이 없습니까? 인간이 될지어다. 인간 되라고.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없으면 사람은 절대 안 낮아집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사람은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깊은 근원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통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그걸 안다면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됐느냐? 주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론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절대로 이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당장 해결 안 됩니까? 그게 키입니다. 키. 그 고통이 당장 해결되면 나는 사실은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고통을 응답으로 보일 만큼, 고통이 새로운 문을 열 만큼, 고통이 새로운 길을 보이게 할 만큼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통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들어가야 돼요. 이러죠? 네, 그게 시작입니다. 고통 때문에 주님께 가게 만들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비밀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제는 드디어 내가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할 수 있다면, 그 힘이 생긴다면
더 이상 고통은 내게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진짜 고통이에요. 기도가 안 될 만큼. 그죠?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원망이 확 생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요, 그걸 자꾸 없애야 돼요. 미운데 용서하려고 막 애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얼굴 다 그려놓고 다트를 하든지 아니면 접시를 던지든지. 일단 내 몸에 힘 다 빼고 기도해야 돼. 예? 그 막 오는 그 기운을 막 채워놓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는데 욕밖에 안 나와. 그건 기도가 아니야. 화풀이. 아시겠죠? 전부 종교에 찌들어가지고 진짜 그래도 되나 이러지. 혹시 뭐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제발 종교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고통은 나를 죽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뭡니까? 우리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만큼 주님 주인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십니다. 뭐라고? 안 된다라는 거. 인간적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통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큰 응답에 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